모든 힘에 뛰어난 이름이신 그리스도가 나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못 끼치고 있습니다. 현실이 아닌 것이죠. 지금 여기서 구원의 툴스라 믿음으로 그 현실을 이루어내라. 확신을 가져라.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결단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게 착각인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왜냐하면 보니까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도 확신을 갖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를 우리가 보잖아요.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확신을 어떻게 갖냐면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판단의 연약함, 우리 자기 스스로 넘어가는 속임수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십니다. 로마서 8장을 봐봐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6절을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렇게 되어 있죠. 누가 증언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 증언하신다라고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와 함께 늘 동행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라고 했죠. 여기에 구원의 확신의 기초가 있습니다. 내가 딱 봐서 하나님의 자녀 답냐 안 답냐? 도덕적으로 세상 속에서 무슨 착한 일 그게 아니고 거기에 기초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증언하는 것이 처음의 기초라는 것이죠. 그것이 구원의 확신의 기초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확신은 언제 오냐면 15절 보세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언제 증거하시느냐? 아바 아버지라 부를 때 주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주십니다. 주님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때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를 때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그냥 내가 나의 삶을 봐서 나의 삶의 어떠한 부분이 그리스도인답다 안답다 라고 생각으로 확신을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주십니다. 그때 마귀는 뭐하죠? 참소하죠. 정죄하죠. 너의 도덕적인 것을 보라라고 합니다. 그 도덕적인 것으로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찌르죠. 그런데 그때마다 아빠 아버지를 부를 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때 주님이 성령과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구원의 확신을 주신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죠. 마귀가 끊임없이 불화살을 쏩니다. 어떤 불화살이냐면 우리가 여기에 많이 속아요. 기독교 윤리가 무엇이죠? 그냥 도덕적인 윤리가 아니라 기독교 윤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만 오해하는 게 많은 게 성화되는 거,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는 것을 도덕적인 완벽으로 봐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내가 도덕적으로 완벽하지 않으면 그것이 기독교적으로 내가 하나님 자녀답지 않다고 스스로 생각한다고요. 근데 기독교 윤리와 세상 윤리의 차이가 어딨냐면 기독교 윤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윤리는 어디에 있냐면 잘못할 수 있어요. 그리고 화를 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실수할 수도 있어요. 거기에 기독교 윤리가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다윗이 있습니까? 다윗이 무슨 도덕적으로 완벽했습니까? 그것이 기독교 윤리가 아니고 기독교 윤리란 무엇이냐면 잘못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어떤 행위에 대해서 잘못된 그릇된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윤리는 거기에 대해서
정직하게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뭐라고 했죠? 기독교 윤리의 가장 최고의 요약된 말씀이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5장 37절이에요.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사회생활 모든 것에 다 걸려 있습니다. 스스로 도덕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기독교 윤리가 아니고, 기독교 윤리라는 것은 잘못됐을 때 잘못됐다 말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며 사람 앞에 정직한 것, 그것이 기독교 윤리입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이죠.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늘 걸리는 세상 살면서 완벽합니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윤리가 어디에 있느냐? 마태복음 5장 37절.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우리의 말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그대로 말하는 거죠.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에서 나온다.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하면 안 돼요. 사회생활하고 뭐 대학교에서 술 먹는 문제가 있어요. 술 먹는 문제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성경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라고 했지 언제 술 먹지 말라고 했어요? 술 먹는 것이 구원과 직결되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융통성 있게 세상에서 아니요. 그냥 거짓말입니다. 그냥 술 먹는 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잖아요. 건강으로도 그렇고 그냥 내가 약한 거지.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한 거지.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은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다. 내가 부족한 거다. 그냥 그대로 말해야 됩니다. 거기에 무슨 이상한 얘기를 하면서 뭐 포도주 썼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할 것이 없습니다. 그대로 말해야 돼요. 내가 부족한 거다. 내가 연약해서 먹었던 거고 내가 잘못한 거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줘. 나 잘못한 거 맞는데 하나님은 완벽하시고 기독교는 완벽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로 위대하시다라는 걸 그렇게 말을 해야지. 자, 이거를 섞어서 말하면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에서 나느니라. 직장생활하면서 때로 예수님의 자녀답지 않게 화도 내고 승질도 내고 가족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부족한 거고 내가 잘못한 거지. 그럴 수도 있고 사람이 어떻게 완벽합니까? 이런 식으로 싸매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대로 옳다 옳다. 내가 잘못한 거다. 내가 연약한 건데 하나님은 완벽하다. 예수님은 완벽하다. 내가 잘못했다. 라고 그대로 말해야 됩니다. 이것이 기독교 윤리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 왜 문제가 생기죠? 목사님들이나 어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부패나 문제들이 있죠. 거기에 대해서 왜 문제가 생기냐면 거짓말을 해서 그래요. 그거를 은근히 싸맨다고요. 그게 기독교 윤리가 아닙니다. 예수님 성경은 우리에게 완벽한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며 사람들 앞에 정직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것이 기독교 윤리라고요. 우리가 이걸 놓치면 우리 스스로 마귀의 참사가 올 때 내가 하나님을 잡혀다니 않거든. 세상 살면서. 그래서 그냥 이러면서 다 그럴 수 없어. 이렇게 넘어간다고요.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완벽한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 가장 정말 중요하게 기억해야 돼요. 우리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대로 말해야 됩니다. 화냈습니까? 실수했습니까? 그대로 말해야 됩니다. 내가 부족한 거고 내가 잘못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족하지 아니하시며 예수님은 완전하십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그렇게 말해야 되는 것이 옳다, 아니다,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에서 나느니라 라는 것이죠. 잘 한번 이 말씀을 고민해 보세요. 나는 도덕적인 것에 내 스스로 넘어간 적이 너무 많습니다. 성경에 어떤 사람도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뭐였죠? 잘 한번 기억해 보세요. 사울은 버림받았죠. 다윗은 잘못했지만 하나님의 자녀, 내 마음에 합당하다고 그랬습니다. 어디에 차이가 있었느냐? 사울은 리더로서 잘못했지만 그것을 자꾸만 포장했어요. 잘 보세요. 사무엘상 15장을 보세요. 사무엘상 15장. 기독교 윤리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오늘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사울이 아말렉을 쳤죠. 다 없애라고 했는데 안 없앴습니다. 그리고 제사 지내야 돼서 사무엘 기다려야 되는데 안 기다리고 자기가 해버렸죠. 그때 사무엘이 뭐라고 했냐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15장 24절에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내 백성을 두려워하며 그들의 말을 청종하지 아니하였다. 고백했죠. 잘못했다. 고백했습니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맞죠? 틀린 말 아니죠? 잘못했습니다.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다음에 보세요. 30절. 30절 보세요.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지금 다윗은 사람 죽였잖아요. 사울은 사람 안 죽였습니다. 그냥 순종하지 않은 것 뿐이에요. 어느 죄가 더 커요? 그런데 사울은 회개했다 치고 사람들 앞에서 나를 높여주시옵소서라고 했죠. 포장하죠. 이거 그냥 넘어가게 해달라고 포장하고 자꾸만 숨깁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죠? 다윗은 밧세바 범하고 나서 사무엘하 12장을 보세요. 다윗의 태도가 다릅니다. 우리가 기독교 윤리가 무엇인지 여기 나와 있죠. 사무엘하 12장 밧세바 범하고 나서 다윗의 표현은 이렇습니다.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5절에서 16절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사울은 누구를 갖고 자꾸만 물고 늘어지냐면 사무엘 갖고 자꾸 질질 물고 늘어집니다. 이거 어떻게 해보자. 그 사람 사무엘에게 붙잡하고 사무엘한테 계속 얘기를 하죠. 그런데 다윗은 나단 붙잡고 하는 게 아니라 들어가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을 붙잡죠.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정직하게 말하는 것이 기독교 윤리예요. 어떤 죄에 어떠한 면 실수하냐 넘어가냐 이런 것이 기독교 윤리가 아니고 사울은 그것을 싸매고 여러 얘기를 하고 사람 붙잡고 우리도 그런 거 있어요. 교회 안에서 좀 힘이 있는 사람 붙잡고 그 사람하고 붙잡아서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고 포장하고 어떻게 말을 지혜롭게 할까 대의를 위해서 이러한 것들이 기독교 윤리가 아니면 더 문제가 생깁니다. 기독교 윤리란 하나님 앞에 가서 잘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 가서 잘못했습니다 라고 그대로 옳다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기독교 윤리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부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에서 지나는 것은 마귀에게서 난